주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제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요,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 시대의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하긴 보리와 밀을 거두고 하나님의 첫 열매를 드렸던, 그러면서 기뻐하고 춤을 추었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젊은 시절부터 왜 맥주 감사절 지키지? 막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농사 짓는 분이 거의 계시지 않을 겁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언뜻 먼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나는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무엇을 추수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신명기 16장 10절 17절은 농사의 유무를 떠나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하는지 명확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비록 우리의 손에 흙이 묻지 않았을지라도 지나온 반년 동안 우리 삶의 밭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농사는 짓지 않아도 거둘 것은 많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감사의 기준이 내가 얼마나 많은 농작물을 수확했는가라는 그런 양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복을 베푸셨는가를 기억하는 영적인 성찰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거저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내게 복을 주신 대로예요. 주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조건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무엇이 감사한데? 또 뭐가 감사한데? 그러니까 드릴 때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의 조건을 먼저 찾는 사람이 감사할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없어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또 감사를 드리면은 그 감사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내 공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받은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아량을 베푼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교만이고 오만한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예물도 먼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어보고 하나님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세어봐야 합니다. 근데 찾으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해요. 내 뜻대로 안 된 일도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다음 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우리가 이제 비록 보리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 삶의 영역에서 거두게 하신 열매들은 셀 수 없이 많아요. 직장에서 매달 월급을 받아서 가정을 꾸려오게 하신 것, 자녀들이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자라준 것, 매일 아침 눈을 떠 숨을 쉬고 일용할 양식을 먹은 것 등 이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 반년 동안 수많은 위기와 사건 사고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믿음을 지켜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향하신 가장 풍성한 추수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복을 주신다는 이 약속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삶 속에서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늘 주변만 겉도는 관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지식도 있고요. 종교적인 형식도 완벽해요. 그 마음에 그렇지만 마음의 중심에 진정한 감사가 빠진 채 의무감으로 절기를 지키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표현을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념적 신앙은 마치 최고급 레스토랑에 앉아서 그림이나 이렇게 메뉴판에 글씨를 쫙 보면서 감탄을 해요. 하면서 정작 음식은 한 입도 먹지 못하고 굶주린 채 나오는 미식가와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복을 아무리 달달 외우고 알고 있을지라도 내 삶에서 진정한 감사와 고백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양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오는 것보다 그나마 이제 오는 게 낫다 생각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그래도 뭐 오라니까 간다 하면서 열심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뭐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노력하고 힘들게 재물을 준비해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왔는데 그나마 와줬으니까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 안 하시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으러 오라는 것. 그냥 마당에 오라는 얘기가 뭡니까? 그냥 마음은 집에 놔두고 몸뚱아리만 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어져 있는 상태. 즉 입술의 고백은 화려하지만 중심이 빠진 감사는 하늘 은행에서 통용되지 않는 영적인 위조 지폐와 같습니다. 위조 지폐라는 거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요, 시장에서 빵 한 조각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 관념에 사로잡힌 감사는, 가짜 감사는 우리에게 주어질 진짜 복을 가로막을 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과 감사가 머리에서 발바닥으로 내려와 실제 삶의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표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있는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뭄이 들어 목이 타 들어가는데 수도관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정수는 어떻게 하고 이런 지식만 완벽하게 꿰뚫는다고 해서 목마름이 해결되겠습니까? 수도꼭지를 돌려야죠. 돌려서 물을 틀어야지 시원한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저수지에서 내 삶으로 은혜의 성수를 끌어오는 수도꼭지를 돌리는 실천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가 관념을 깨고 이미 받은 작은 것부터 먼저 감사할 때 그것이 더 큰 축복을 여는 마중물이 된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요한복음 6장 11절 여기 보면 오병이어라는 조그만 조그만한 고기 5마리와 2개 물고기와 떡덩어리 요만한 것 5개. 터무니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먼저 축사를 드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우물에서 시원한 지하수를 길어 올리기 위해서 펌프를 깊이 이제 파이프를 받고 나서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부어야 돼. 그러니까 부족한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마중물을 부을 때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풍성한 물질과 환경의 복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또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육신의 나병을 고친 10명의 나환자들 중에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와 직접 엎드려 감사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죠.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죠. 그 한 사람만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온전한 복을 받았던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을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입술의 지식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내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는 진심 어린 감사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며 그 감사의 길을 걷는 자, 즉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실제적인 구원과 기적의 복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감사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옳게 하는 자에게 뭘 한다?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신대요. 근데 옳게 하는 자가 누구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감사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위기, 질병, 문제 속에서도 건지시고 돌파구를 열어주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삶으로 목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외면한 채 영적으로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세상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복을 받고 싶은 거 맞으시죠? 하박국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밭에 먹을 것이 없어.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이 고백은 눈에 보이는 수확이 없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실제적인 감사를 선포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말라버린 영역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지요. 역사 속에서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감사의 마중물을 부어 위기를 축복으로 바꾼 실제 인물이 좀 있습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였는데 젊은 시절 처음에 이제 공장을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대형 화재가 나서 공장이 하루아침에 싹 잿더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청천벽력 같은 일을 겪었어요. 그 전 재산이 다 날아갔죠. 주변 사람들은 그가 절망해서 주저앉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포드는 공장터를 바라보며 탄식하는 대신에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건물과 기계는 불탔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자동차 설계 기술, 저를 알아주는 신실한 직원들의 생명은 하나도 상하지 않게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이제 이렇게 부도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관념에 빠지게 되면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념에 빠지지 않고 이미 있는 복과 남은 은혜를 바라보면서 진짜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감사의 태도에 감동한 직원들이 다시 뭉치기 시작했어요. 투자자들이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금도 대주고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현대적인 공장을 세웠어요. 결국 세계 자동차 시장을 제패하는 거부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상반기 동안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관념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아직 내게 남아있는 생명과 가정 그리고 믿음을 바라보며 감사의 밸브를 돌리시기 바라요. 감사는 무너진 터 위에서 새로운 축복의 성을 쌓는 능력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움직이는 감사, 살아있는 믿음의 마음을 담아 오늘 특별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식은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영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완성하는 의식입니다. 성찬식에서 우리가 받는 떡과 잔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이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라면 성찬식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친히 하나님의 첫 열매이자 유월절 왕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만 주신 게 아니라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관념을 버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하여 내 영혼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심을 확증하며 남은 6개월 동안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을 다짐하는 성찬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리와 밀 농사를 짓진 않아요.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일터를 지키시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으니 진실로 우리가 거둘 것이 가장 많은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17절은요. 다음 절 볼까요? 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메뉴판을 읽는 미식가처럼 수도꼭지만 바라보는 목마른 사람처럼 관념 속에 주저앉아 축복을 구경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알기는 아는데 정작 주님을 위해 시간, 물질, 건강을 못 드리는 성도를 관념적 신앙인이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느냐? 새벽에 시편을 읽으면서 나왔어요. 다윗이 그것을 계속 뭐라 그래요? 자기도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 시편 성경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올해 반년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많이 힘쓰셨고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생각해보면 많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복을 기대하면서 씨를 심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요. 씨를 뿌리는 농부가 수출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에는 더 많은 수출을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더 많은 것으로 심기를 바랍니다.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입술의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더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물질을 주시면 교회 짓는데 일조하겠습니다. 건강을 주시면 더 주님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시죠. 당연히 여러분의 중심에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을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고 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둘러보세요. 왜 복을 못 받는지 아십니까? 관념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설마 나에게 복을 주시겠어? 복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을 조금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가지고 다른 데 사용을 해버려요. 그 다른 데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것. 하나님을 잘 믿으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써버려요. 근데 이 다른 데를 위하여 이거는 당연히 주어지는데 다른 것을 주었더니 이걸 다른 데다가 힘을 쓰는 거예요. 이 다른 것을 위하여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후가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게 이건데 나중에 할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복을 주시옵소서, 돈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선이 뭡니까? 먼저 감사를 기도를 드렸어야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100배의 소출이 이미 예정돼 있어요. 이만한 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소출을 위해 시간과 물질, 시간을 낭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대고 막 시간을 낭비를 해버려요. 물질을 낭비하다 보니까 정작 이쪽으로 못 와요. 그래서 같은 자리만 맨맨 돌아. 신앙생활이 그게 그거야. 맨날 그냥 나한테 복이 왜 안 오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여러분의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잘 안 되시죠. 어떻게 이 관념적인 신앙 버리기 참 힘들어요. 잘 아는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은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관념적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방법이 하나 있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되더라고요. 이 예배당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면 돼요. 어떻게 성령을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절한 소망이 있고 간절한 바람이 무엇을 위해서다? 감사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질을 위해서 간절한 소망을 하니까 잘 안 들어와. 실망해.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냥 자주 온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소망에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소망의 표대를 이렇게 옮겨 버리세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이제 다 드실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살과 피를 먹는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게 맞죠. 그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축복의 자리를 내가 왜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굉장히 귀하다라고 칼빈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뭐가 있어요? 성찬식하고 세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찬식을 통해 새 힘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바래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충만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다가올 남은 6개월의 삶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치유의 복, 영육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영육의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머리로만 알고 성전 마당만 밟고 가던 우리의 관념적인 신앙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성찬을 통해 나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대속하신 사랑을 마음 중심에 모시려 하오니 영적 위조 지폐와 같은 가짜 감사는 사라지고 온전한 행함이 있는 진짜 감사만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의 마중물을 부으며 믿음의 수도꼭지를 돌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임하게 하시고 남은 6개월의 삶도 주님이 예비하신 실질적인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